이렇게 주일에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서 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23절 반응이 시원치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어떤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에는 이런 파발을 띄워서 밤새 말을 이어 달리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랫지방에서 저 임금님이 있는 곳까지 뭔가 소식이 전해지려면 며칠이 걸렸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최근에 어떤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 뭔가 이 백악관에서 저 상대 국가의 그 테러를 진압하는 이런 과정에서 캠코더 같은 게 다 달려 있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지시를 하고 뭔가 결단을 내려주고 또 소식이 금방금방 승리했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이제는 순식간에 이제 소식이 전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 소식이라는 것은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어서 굉장히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후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나 계속해서 소식을 기다렸고 그 이겼다는 소식과 함께 너무 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쉬지도 않고 빨리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뭐 밤새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치 않다면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영 반응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랬냐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이런 고백들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냥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그러고 끝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거기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교회가 어쨌든 모이고 있었고 말씀을 배우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아마도 그들이 복음의 진술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맛보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복음을 잘 전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게 이 로마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는 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왜 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길래? 누가 뭘 잘못 전한 것인가? 아니면은 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복음을 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가? 우선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진노를 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잘 모르면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큰 감동이 없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악상들이 많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 없어질 짐승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로 바꾸어 놓아 버리고 완전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들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피할 수 없고 아주 위험스럽고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우리 이 싸움에서 졌구나. 완전히 저 상대방을 이기는 건 불가능해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상황,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얼마나 놓여져 있는지를 모른다면 구원받은 게 그냥 싱숭생숭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이 부끄러운 정욕을 갖게 되었고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남자들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의, 분쟁, 사기, 적의, 수근거림, 중상, 하나님을 미워함, 불손, 오만, 자랑, 악을 꾸미는 모략군,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신의가 없음, 무정, 그 다음에 무자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면서 간음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어기고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인간의 타락상들이 1장, 2장을 지나가면서 너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얘네들은 안 되겠구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자각이 없으면 이 복음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자기 위에 통치자 두기를 싫어하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게 타락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싶은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고 그러니까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중상모략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부끄러운 짓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그걸 잘 살펴보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식하도록 해두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핑계를 못 댄다는 거죠.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나 하나님을 안 믿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는데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진노를 하시나? 그냥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잘못한 거를 그냥 다 덮어놓고 갈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를 할지라도 이 공의로움을 버리고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잘못,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 그거는 공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가장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진노하시는 것조차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걸 그냥 유기한다고 그러죠. 그냥 방임한다고 그러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시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내버려 둔다. 그냥 포기했다. 그것만큼 더 두려운 형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셔야 되는 분. 그래서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자신의 불신, 자신의 불의를, 그런 잘못들을 알고 나면 이 진노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정말 우리는 큰일 났구나.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아래 해결책도 없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복음의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복음이라는 건 그냥 죽은 다음에 간단한 어떤 안전장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정도의 안전장치에 불과하지 아무런 의미와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간이 치러야 될 죄의 어떤 대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같은 진노,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승리를 위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승리를 했는데 와, 너무 기쁘고 그럴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원래 사실은 우리가 그 나라쯤은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승리를 얻을 자격은 있어, 만약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승리가 너무도 놀랍고 기쁘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정도 힘은 있는데 다행이네, 안 됐으면 내가 어떻게 할 텐데, 이런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을 때는 이 복음이 전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받았는데, 나는 할례도 받았는데, 나는 율법도 지켜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결되는 것은, 벗어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쯤은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이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런 거를 해결할 능력이 그래도 내 속에 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탕자의 형의 마음 상태랑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형이 이런 말을 하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의 마음 상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명령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그래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할 만큼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저 주시는 은혜나 이 구원이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내가 할 만큼 해서 받은 건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요, 사람의 본능 같아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다고 하면 감사하기도 한 것 같지만 마음의 불안감을 느껴요. 내가 이게 맞는가?
받았다고 확실할 수가 있는가? 근데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해서 조금 몇 년간을 뭐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서 또 뭘 잘 지켜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었다고 그러면 이건 되게 안정감을 느껴요. 아, 내가 일을 해서 얻은 거니까 이건 뺏기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안정감에 빠지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게 가득 들어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걸 자기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행한 것에서 안정감을 얻고 내가 행한 것에서 그리고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행위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 이 종교개혁의 루터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나는 수도사로서 수도원의 규칙을 엄격히 지켰다. 만약 수도사가 그의 수도에 의해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바로 나였다. 근데 산상보훈의 말씀이 너무 높고 너무 어려워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 괴로운 거죠.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이태리 사제들의 무식함과 경박함과 부도덕과 불신앙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빌라도의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당시에는요,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가면 연옥에서의 형벌이 감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었대요. 다 오르고 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고 중얼거렸다는 사실이에요. 죄악의 공포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시도했고, 그런데 구원받을 만큼의 충분한 선을 행할 수가 없었고, 죄에 대해서 고해를 시작하면 때로는 6시간 동안 계속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율법으로 또는 어떤 행위로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루터처럼 한번 해본다면 우리는 정말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자격을 얻으려고 제대로 행하여 봤다면 아마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율법도 역시 바울도 똑같은 상황을 고민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거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노력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근데 비참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걸 지켜서 얻을 만한 자격을, 그 승리를 얻을 만한, 승리에 뭔가 기여를 할 만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행위로, 어떤 적절한 행위로 내가 이 승리에, 내가 받은 이 구원에, 이 복음에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그런 자격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 율법의 요구에는, 이런 엄청난 요구에는 도저히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정말 행위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했어라고 말하려면 정말 이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또 무감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수준의 행위를 하면서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 올라오는 이 자기의,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 복음은 내가 조금 얻어낼 수 있는 건데, 그런 건데 이 복음은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의 장식품에 불과한, 플러스 알파의 장식품에 불과한 모양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도 아닌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타난다는 말이 한번 생각해 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어내거나 성취하거나 그 다음에 자격을 갖추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수혜자에 불과한 거예요. 표현상. 그래서 율법 준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과 아예 상관이 없는 그냥 부여되는 그냥 나타나지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거를 혜택을 그냥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이유를 또 4장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렇게 되었더라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율법을 지킨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즉 아브라함부터 이 모세 율법을 받는 이 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됐든 율법이 됐든 그걸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을 또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진노 받기에 마땅한 우리의 불의 그리고 진노를 막지 못하는 우리의 율법과 능력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 불의에 대한 진노는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나타났다 하니까 완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다행이구나.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식을 잠깐 3장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것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표현들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다. 그 피를 믿을 때 유효하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그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의롭다 하시는 건. 그럼 속죄제물이 뭔가 잠깐 살펴볼게요. 레위기로 보면 속죄제물은요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받기 위한 제물이에요. 보통은 숫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흠없는 걸 끌고 와서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잡아요. 이 소를 잡는 거죠.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놓는 이쪽이 성소라면 이쪽에 지성소가 있죠. 여기 이 휘장이 걸려져 있는데 여기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회막한 분향단 뿔에 또 바르고요.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기를 떼어내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면서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잡혀서 여기 지금 숫송아지가 제물이 잡혀서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죄가, 인간이 지은 죄가 속죄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속죄 죄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대신 죄가 용서되어지고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속죄 제물 되심, 피 흘려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죄사함과 구원이 유효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은혜로 거저 받은 용서와 구원, 우리가 승리했다 이 소식을 전해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제물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아주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절대로 값싸게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이 이 피를 흘리고 죽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져서 그 진노를 하나님은 다 해소하셔서 우리 인간이 자유하게 되고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진노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진노를 다 쏟아내셨고 해소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존재로 봐주신다고 하는 게 복음이죠. 이게 절대로 값싸게 그냥 쉽게 얻어진 게 아닙니다. 전쟁 잘하는 누가 가서 그냥 확 이겨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지만 이미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우린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그 값짐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뭔가 행위를 해서 자기 뭔가 의롭게 좀 살아서 내가 그래도 이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고 내가 이 정도는 갖추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을 복음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믿음생활을 해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정말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여기에 세 가지 범죄 속에 들어간다면 어떤 것인가? 또는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는 왜 그런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예수께서 속죄 제물 되심을 한 번 더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저희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의로움도 우리 속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음을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속죄제물 되게 하셔서 그 피를 믿음으로 그 효력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그것을 믿게 하셔서 정말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십자가상에서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 쏟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 속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삶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